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부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러는지, 또 내 자신이 완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닌데, 방금도 그러잖아요. 공중을 나는 새들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들을 길러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매 순간 삶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영적으로 관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복도에서 나가면 그 계단이 있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날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이게 홈주, 탐정 홈주와 그 동료 왓슨 박사가 그 탐정 소설 유명하죠. 탐정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 항상 이 왓슨이라는 친구는 이 탐정 홈주한테 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친구한테 오늘 나 이 1층에서 2층 올라온 계단 몇 개나 했는지 알아? 보고나 올라왔어? 그러니까 보고 올라왔대. 그럼 보고 올라오면 왔으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그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왓슨 박사가 관심이 없다 이거지. 그냥 올라갈게. 이게 홈즈 가는 이야기가 17개야. 그러니까 왓슨 박사는 보기만 한 거고, 탐정 홈즈는 관찰한 겁니다. 보는 것과 관찰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거 여러분들은 보기만 했죠? 관찰할 적 없죠? 오늘 이 시간이 확실히 관찰이 되고 확실하게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넘치게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염려하고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염려 속에는 근심도 붙어있는 거고 걱정도 붙어있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면 근심, 걱정까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근심을 해요. 하루 종일 염려를 해요. 하여튼 24시간 머릿속에서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그 떨쳐내야 되는데, 이런 염려에 반드시 하루 종일 그렇게 염려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가차없이 혹독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염려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든가. 첫째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악영향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의학적인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뒤틀려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뒤틀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질병이 온다니까요.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가끔 신문 TV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참 웃기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과로하다가 숨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과로하면서 숨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아요. 과로로 숨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염려를, 근심, 걱정을 날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정된 수명도 갉아먹어버리고 단축돼서 빨리 죽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빨리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가 중요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니까. 이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것을 다 놓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6장 그 24, 32절까지인가요? 방금 낭독한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염려에 빠져 사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염려 내가 하는 거를 뿌리채 뽑아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뽑아주는 게 아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왜? 죄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주진 않아요. 죄는 사탄이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왜 하나님한테 뿌리 뽑아달라고 하냐고. 뿌리 뽑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 왜?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온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가 죄인가? 왜 사탄이 일으키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주제넘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불신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염려예요. 그래서 죄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살펴주는 그 능력을 의심한 거고 염려하는 건 그렇다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보살펴준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믿지 않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라니까. 너희들한테 보살펴주겠다. 너희들 먹고 살 거 다 주겠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너희들 왜 주기도문 하면서 그 뜻을 생각을 못해요? 주니까 주신다고 주셔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엇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옷까지 걱정을 해요. 옷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보면서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염려에 빠져요. 아들 손자들이 조금 뭔가 어디가 아프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버둥을 쳐. 염려하기 전에 기도라도 해봤어? 이거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끼니가 없어. 먹을 게 당장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여러분들 기분 참 나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쌀 떨어뜨려 줘요? 그럼 굶은 적 있어? 말을 해보라니까. 며칠 몇 달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냐고. 잘 들어요. 서울역이나 지하철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 있는 농수기들도 잘 퍼먹어. 다 보살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돈 벌어서 먹거든요. 돈 벌게 해준 건 누구야? 바로 그 부분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했던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 배경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그때 2000년 전에는요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든 때야. 우리 6.25 동의는 잘할 거예요. 또 6.25 전에 태어난 분도 잘할 거예요. 어마어마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다가 먹어서 안 먹었어. 먹게 해준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 잘 먹으면서도 먹을 걸 왜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
장만 오죠, 기근 오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사철 봄가을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막지대고 광야지대라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갑자기 가뭄이 든다, 기근이 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 때야. 근데 그 힘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먹고 살 것도 없어 현재.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하냐고 해버린 거야. 이게 얼마만큼 쇼크인 줄 알아요? 듣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격받은 줄 알아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 굶고 있는 것도,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거야.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거야.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냐 이거야.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굶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냐 이거야. 지금은 이제 21세기야. 아이 목사님 이런 소리 하나만 한 거야.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배불러 터져가지고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좋은 차를 찾고 더 화려한 패션을 찾고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염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내가 돈 좀 벌었는데 참 타고 다니는 차도 참 볼품없으니까 이번에 꼭 차 하나 사야겠어. 사야 되는데 이게 살까 말까 또 염려해 안 해? 그것도 염려하다 사는 거야. 아이고 이번에 아파트가 30평 20평짜리 코딱지만 하게 살았는데 돈 좀 벌었으니까 50평짜리를 사야 되는데 요놈 살까 저놈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왜 염려하냐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염려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전부가 다 죄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평강의 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는 나를 믿었을 때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 없다는 거야. 이제 안 열어봐야 할 텐데. 염려라는 말은요 worry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게 고대 영어에 와이건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건. 이게 억압하다,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게 염려예요. 즉 염려의 속뜻은 억압당하고 억제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은 마음을 억압하는 거야. 마음을 자꾸 염려가 내가 이제 염려가 들어오잖아. 그럼 내 마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니까, 억제하는 거라니까, 누르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뒤틀려버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손자든지 뭐든지 자식이든지 말씀 안 부려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주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도 염려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준 십자가니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먹여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손자를 먹여 키우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염려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 그 아들 자식들이 지들이 염려하든 말든 내줘.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근데 왜 여러분이 염려하냐고. 왜 가정 문제로 여러분이 염려하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근본적인 건 그게 있어요. 사탄의 꼬리가 조금 나가있다니까 내 안에. 그것을 오늘 다 떨쳐내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에 넘치는 복은요 물질을 살 수 없는 복이에요. 날마다 내가 영혼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즐겁고 기뻐.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라는 말 있지. 우리 늘 인사할 때 주고받는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 있었어요. 아람어. 그 샬롬은 말 잘해. 우리 교인들 보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목사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성도들은 10번 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만나지 마고 샬롬. 할렐루야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야? 샬롬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샬롬이야.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도 있고 평강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샬롬으로 사세요. 샬롬. 샬롬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이 두 가지 합쳐진 게 샬롬이에요. 번영의 복까지 들어있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서로 여러분 인사할 때는 이제 샬롬 뜻을 알고 오시면 더 의미가 더 좋아지는 거야. 자, 옆에, 앞에, 뒤에 서로 얼굴 마주보고 샬롬 크게 외쳐요. 시작. 샬롬. 시원찮아. 더 세게 한번 해봐요. 샬롬. 시작. 샬롬. 물질적인 번영의 복도 받아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평안의 복과 물질의 번영의 복이 합쳐진 게 평강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치도록 시시때때로 주겠다. 바울사도의 말 잘 들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바라노라. 이게 바울사도가 한 말을 내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강의 복이 들어가려면 염려가 없어야 돼. 뭐라고요? 염려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선물로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줄 수가 없어. 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니까. 사는 게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실망이 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적으로도요, 공황발작 일으키는 사람이 요새 많아져요. 예? 예. 이게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왜? 다 나를 갖다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병원 찾아다니면서 약 먹고 있는데, 정신과 약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뇌를 컨트롤하는 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계속 먹다 보면 뇌가 망가져버려요. 뭐라고? 예상 알코올 중독이 걸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치료하지 않고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 중독증은 전부 영적으로 해야 돼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알코올에 중독증이 걸렸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1년 후에 얼마나 술을 때마다 시마다 퍼먹어대는지 하루 종일.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 술 먹고 취해 잘 때 정신병원에서 오라 해가고 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창에다 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약을. 아, 내가 간다. 나도 못 알아봐. 뭐라고요? 식구도 못 알아보고 아이가 병신 미친놈 돼버렸다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공황발작 장애 오는 것도 염려 때문에 오는데 이걸 약으로 치료하면 이제 죽는 인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현대의학은 사이드 인컴, 사이드라고 해요. 부작용이 반드시 와요. 계속 먹으면. 고혈압약 계속 먹어버리면 콩팥이 망가져요. 어디 하나가 다른 곳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현대의학은 그래. 완치되는 게 없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막,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 염려도 이거는 영적인 거지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들한테 보내봐야 해결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나는 평소보다 많아. 그냥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두려워졌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 그냥 뻑하면 그냥 심리 상담소 소개해줄까? 목사님 가서 기도받으라고 해. 기도하면 돼.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오는 질병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절망, 낙담, 실망, 이게 전부 영적인 질병이에요. 심리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절대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엉뚱한 대로 가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집안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적으로. 그럼 데리고 차라리 나한테 오세요. 근데 그 인간이 안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나 바꿔주세요. 내가 전화로 기도해줄게. 그 상황을 그 대신 설명해 주세요. 전화를 해도 효과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쉽게 넘어가.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정당화합니다. 왜 너 염려 근심 걱정하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 정당화시켜 자기 자신을. 어쨌거나 내가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기본적인 것들만 걱정하고 있어. 요래도 기본적인 거 걱정하는데 그게 염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라니까. 조그마한 염려도 죄 짓는 거라니까. 이렇게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무섭지 않아요? 죄, 반드시 이 죄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나 나는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가 됐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좀 어려움이 닥쳐 반드시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든 방에서든 어디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기도부터 하세요. 시편을 빨리 읽어봐요.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 들려보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염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조차 우리 크리스찬들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속적인 일이나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몰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올인하라고 했어 안 했습니다. 올인하면 다 해결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해버리면은 염려, 근심, 걱정도 다 해결되고 경제적인 것, 뭐 사회적인 것, 직장일, 그다음 자녀 문제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 다 해결해줘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경 나가면은 엄청나게 말하자면 기도하면은 심히 의사가 나타납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안수기도만 하면 아시겠어요? 허리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다 거의 말하자면은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라는 거는 미종 전도 종족, 즉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받으려고 그냥 자기 병을 나으려고 막 매달리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저 뒤에 있다가도 몇천 명 있는데도 막 불구하고 앞에까지 막 기어나와서라도 어떻게 병 나으려고 목사님한테 매달립니다. 아시겠어요? 선교사한테 매달린다니까? 그럼 기도 봅니다. 세게 하든 뭐 약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치유를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똑같은 내가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하면은 이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뭐 봉사가 눈째 하는데 안 떠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밖에 나가면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을 꺼내놓고 낫게 해달라고 올인을 한 사람이 나오니까 올인을 하나님께 몰두를 하면은 반드시 치유해 줍니다. 반드시 집안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몰두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믿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폭적인 믿음을 드렸냐는 거예요. 먹고 죽는 거 사는 거 전부 여러분이 왜 염려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땅의 걸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여기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이야기 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생각하라 이거야.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거 불신의 죄라니까요. 엄청 큰 죄예요. 그래서 땅의 것 말하자면 마음에 두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 염려하지 말고 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믿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영적인 삶의 기본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진리예요. 우리들은 전부가 다 이 땅에 뭐예요?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 하늘나라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를 쫓아볼 수가 있어요. 100%
1%가 아니라 200% 하나님을 신뢰하라니까. 그럼 염려, 근심, 걱정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일이 더욱더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이 더 가는 거예요. 더 신뢰하게 됩니다. 물질이나 물건이나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물건을 쌓아두고 재산 쌓아두고 돈 쌓아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건 근본적으로 땅에 쌓아두는 건 하나님의 불신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 살면서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준다니까 아이고 나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입만 딱 벌고 앉아서 어떻게 주냐? 예, 성경 말씀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 한 말씀 문맥 하나만 갖고 따지지 말라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고 많이 나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고 나오잖아. 문제는 중요한 건 먹고 살 만큼 되면 더 이상 땅에다 쌓아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고 탐심으로 돌아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사세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 다 해야 돼요. 왜? 인생 준비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하는데 더 많은 욕심을 버려서 쌓아두지를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명령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성경은 저축하고 여유권 투자하고 보험 가입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거 하라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이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되잖아.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시라니까. 이것까지 막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마치 물질과 재산과 돈이 전부인 양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더해 주리라.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올인하라는 거라니까. 온전히 다 믿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먹을 걸 입을 걸 다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믿기 바랍니다. 복을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자체에 매어버리면은 생활의 염려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했는데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든다면 당신 자신을 그 믿음을 지금부터는 점검해야 돼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라고 채워주시리라. 채움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이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채워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해? 근데 왜 걱정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채워주는 거 누가 한다? 하나님이에요. 좀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면 어때서?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감사한 거지. 채워준 건 누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채움의 반대말 뭐예요? 우리 성경인데 이게 아닌데 성경 박사 다 됐어. 채움의 반대말 뭐예요? 비우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비우는 건 우리가 하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비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채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비우기만 하세요. 내 몸,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우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비운다는 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라는 쓰레기 다 비우세요. 그러면은 샬롬이 들어와요. 내 안에. 아시겠어요? 평강을 채워준 건 누구야? 거기에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멈추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염려하지 말라를 뭐라고 나오냐, 염려를 멈추라고 나와요. 또 하나는 31절에 나오는 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염려를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면 멈추라. 아직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하고 있다면 멈추고, 염려가 아직 시작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이에요.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욕심으로 끌려 따라갔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에 집중하다 보면 이 땅에 애착이 생기고 영적 시야가 흐려져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멀어지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공급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내 말씀 뜻을?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땅의 보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그리 가버리잖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땅에 애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 그러면 영적인 시야가 흘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가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또 연령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죄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셔요. 제수로 오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냉동으로 뭐라고 하지? 냉방 가장 파워 센 냉방으로 해야 돼. 예. 그리고 큰 선풍기 대형 저 뒤에다가 앞으로 나오게 틀어요. 방에 있는 거 갖고 나와서 그 방에도 에어컨 냉방을 틀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삶의 기본적인 염려에 대한 그 염려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않냐 하고 묻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에도 열중을 해요.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몸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 몸을 염려하거든요. 이게 염려는 열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다 염려가 따라다녀. 그래서 몸에 열중을 많이 해. 그래서 몸을 막 치장을 해요. 아주 비싼 걸로. 유한 메이커로. 뭐 한다든지 메이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염려를 해. 아니 내가 싼 거 이거 입게 됐어? 저런 거나 입어야지.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백화점 나와 그냥 10바퀴를 돌아 10바퀴를. 이게 염려해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 이게 몸에 왜 치장을 하고 바꾸냐 이거예요. 화려한 옷을 왜 갈아입냐는 거야. 좋은 차를 타고 근사한 집에 살고 배당구도 쳐놓고 안락한 의자에 앉고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고 스키 타고 유람선 타는 걸 왜 생각하냐는 거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더 큰 애착을 갖는다는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삶은 몸을 위한 것들이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몸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삶은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초월한 거예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삶의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는 불필요한 겁니다. 재정과 삶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볼 때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제공하는 것쯤 알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제공해 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자녀인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신실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주권자고 공급자고 모든 걸 공급해줘요. 이렇게 아버지를 본다면 염려 걱정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냐. 너희가 악한 자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합니다. 새는 그냥 뭐 자의식도 뭐 이치도 따지는 능력도 없고 다만 새한테 하나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본능도 주었고 새한테 필요한 능력을 새를 만들 때 이미 주었어요. 왜? 그 능력으로 찾아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만 창조한 게 아니라 능력까지 주어서 그 생명을 길러나가주는 거야. 그래서 어린 새들이 먹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욥기 38장 41절 시편 147장 시편 147편 9절을 한번 찾아 읽어요. 나중에 그들은 심거나 거두거나 남는 것을 창고에 모으지 않는데도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필요한 걸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어린 새들이 먹이 달라고 하나님께 찌찌빼 막 기저대 막 나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이 한테 새가 기저댄다니까. 근데 그들은 새는 잘 봐요. 모이 먹을 거 먹이를 새가 직접 심었어요? 안 심었죠. 또 심거나 거뒀어요. 또 막 먹었다가 먹은 거 다 남는 거 또 창고에다가 쌓아놨어요. 새가 안 살아가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새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지집에 명 다 먹을 걸 줘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찾아가는 능력을 다 써고 지들이 다 알아서 찾아가서 먹잖아요. 찾아가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그날 먹을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이게 샬롬이야.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고. 내일 일을 새를 보고 배우세요. 하나님은 먹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본능을 통해 새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새들은 절대적으로 과로하지 않아. 일은 죽자 사자해. 열심히 일해. 벌 봐, 벌. 꿀 따러 정사방 4km, 8km 날아다녀 하루 종일. 근데 지치고 쓰러졌다. 나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거예요. 왜 진정 있어? 버린다 새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죽지 않는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돌아다니게 해놓은 거를 인간한테 해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는 창세기 봐. 하루 종일 수고로 이 땀을 흘려서 갈아 먹어야 되는 먹고 살 것이다 그러잖아. 그거 먹고 살고 주겠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야? 땀 흘려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주었어 우리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자자 게으르게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자자 게으른 거 그래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일하라고 했는데 게을러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새는 그렇게 합니다. 새들이 이렇게 말한 적 봤어? 새가 예를 들어 나는 더 큰 둥지를 지을 거예요. 벌레들을 더 많이 모아야겠어요. 그런 다음 먹자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할 거예요. 새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이야기 해보라니까. 안 봤지? 근데 왜 이딴 짓 하고 있어 인간들은? 이거 인간들이 이 짓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 형상을 갖고 선한 인간들이. 아이고 새보다 못해 뭐라고? 그래서 그게 또 나오는 거 새는
일하지 그 틀 안에서만 일하지 그걸 넘어서서 제멋대로 하지 않는데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인간은 제멋대로 하잖아. 새는 제멋대로 하지도 않아. 다만 먹이 찾을 때까지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할 뿐이야.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니까. 새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데 당신이 무슨 이유로 염려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할 때만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거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에 3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숫자를. 그만큼 세심히 우리를 돌보고 있어.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냐는 거야. 참새도 하물며 하나님 땅에 떨어져 그래야 죽어. 근데 떨어지지 마 하면 안 죽어. 그게 걱정 없이 날아다니잖아.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날아다니잖아. 근데 인간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는 말하자면 믿어서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의 새 한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는가. 그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피조계에서 인간뿐이야. 인간. 그 어떤 새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 인간만 하나님의 후사야. 이게 새는 후사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후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잖아. 상속자야 우리는. 근데 상속자가 새보다도 못해. 새는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냐 이거야. 상속자가. 아멘을 받으세요. 오늘부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새도 하늘아버지 집에 거할 장소가 없어. 새는 죽으면 땅에 묻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거할 장소가 또 있잖아. 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당신 또한 돌보실 것이라 생각 안 들어? 삶이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주시고 그런 분이 더 작은 선물 안 주겠어요? 우리 생명을 주었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인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더 적은 것들인데. 물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 다 먹여주니까 이제 다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이제 어디 부천역이나 여기 신분들 여기 가서 노숙자 생활하면 되겠네. 가만히 있어 먹여주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노숙자같이 불쌍한 인간들 없어요. 일을 않잖아요. 시마가 때마다 와서 다 먹여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우미들이 와서 막 먹여주니까요. 잘 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도우미를 통해서 먹여주신 분이 누구야? 그런데 먹여주면 이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하나님은 인간이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나중에 읽어봐요.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안 하는 거 이건 죄예요. 게으름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 노숙자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죄만 짓고 있는 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경금 주면 다 소주 사다 퍼먹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그저 죽이질 않아. 왜? 죽는 수명을 줬기 때문에. 인간마다 수명을 다르게 다 주었어 이미. 그때 죽는 거예요. 다만 염려 근심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잘 들으세요. 너무 심하게 하면은 반드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나님. 80살 살게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해. 그럼 60살에 데려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라니까. 그거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죄야. 사망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거. 장수하고 위해서라도 염려 근심 걱정은 오늘부터 없애버리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맡기세요. 다음은 염려가 어리석다는 거 보여주는 거.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피를 한 대라도 할 수가 있느냐. 염려는 수명을 늘리고 단축시킵니다.
순환기, 내분 및 전체 신경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어요. 과로로 인해 죽은 사람 본 적 없지만 염려 걱정으로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비타민도 먹자, 건강관리도 하자, 다이어트를 하자, 운동에 관심이 지나칠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미리 정해놨어. 잘 들어. 비타민 잘 먹고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수명을 길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삶의 질을 높일 뿐이야. 비타민 먹고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는 거는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 천부가 그래요.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욕기에 14장 5절이 나와요. 확실히 알고 계세요.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기회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날수와 달수를 정해줬어. 그 넘어가지 못해. 우리는 다른 걸 더한다고 해서 우리 수명이 길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염려근심 걱정할수록 그것만 단축이 되는 거야. 수명이 단축이 된다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식사나 건강유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우리 삶의 길이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이거야. 거루가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 하루 밥 3끼 먹지 10끼 먹는 거 봤어요? 똑같은 우리나. 그래서 수명의 길이는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용기에 나오잖아요. 매일 적절하게 운동하고 균형 깊은 영양식을 하면서 건강식품 복용하면 우리 몸과 두뇌는 더 활성화되고 모든 면에서 한층 나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영양식 하는 거 우리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나 매일 동네 몇 바퀴 돌고 보조식품 찾아 먹을 때 하나님이 내 수명을 더 길게 해줄 것이라는 식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래.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싶진 않아요. 왜? 수명의 길이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꽃다운 나이 16, 7살 이번에 다 죽었잖아요. 제 수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몇 살까지 산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내 인생 몇 해나 더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 좀 10년만 더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거 이제 나이가 한 7, 80대면 또 이제 더 살려고 이제 욕심 생겨가지고 염려한다? 아니, 그때 당장 내가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염려하면 단축시켜버린다니까? 이미 우리한테 주었던 수명 날수가 줄어들어. 뭐만 알아야 몰라요. 대답도 없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 주지는 걸 안 믿으면 성경 말씀만 믿고 살아.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고 순종한다. 하나님 풍성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이르니까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세상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이거 들에 피는 백합화가 솔로몬 왕이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백합화를 꽃을 현미경으로 들여보면 색상이나 자태나 아름다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가로색으로 짜여져 있는 옷감에 불과해요. 뭐라고요? 그런데 화려한 옷을 왜 입냐는 거예요. 백합꽃이 오늘은 내가 푸른색 옷을 입었으니 내일은 빨간색 옷을 입을 거야? 걱정해서 바상가서 못 봤습니다. 우리 옷보다도 더 화려한 백합화인데, 근데 인간은 오늘 내가 파란색 옷을 입었으니 내일은 빨간색 옷을 입어야지. 근데 가만히 있더라. 빨간색 옷은 내가 몇 년 전에 사서 낡았으니까 저 백화점 가서 오늘 또 사서 입어야지. 이따위 들어가 있어 지금. 이따위 쓰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 몰라 나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 했다는 게 아니라 미리 나는 예방장치를 걸고 있는 거야. 예방.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근데도 그 백합화가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좋은데도 말만 시들으면은 우리한테 뗄감을 주잖아. 우리도 뗄감을 쓰라고.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제 입는 것 같고 치장하는 것 같고
베드로전서 3장 3,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 어떤 최고 치장도 들의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합화가 수고 온 적이 있어요. 길쌈 한 적이 있어요. 길쌈에 옷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쁘게 단장해 주잖아. 백합화가 얼마나 이뻐. 수고하고 길쌈 했냐고. 길쌈이 뭔 줄 알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배 풀로 짜잖아. 가루를 짜갖고 천을 만들잖아. 그거 했어? 백합화가? 이틀 내내 주홍빛 하고 있었으니 내일은 푸른색 띠야지? 하고 말하는 꽃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왜 인간만 그따위야? 오늘 이 옷 입었으니까 내일은 저거 입어야지? 염려한다 또 그걸로 염려하니까 줘야지. 솔로몬 같은 대군주도 찬란한 옷도 현미경 보면 얼기설기 엮어놓은 옷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신 뺏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의 들풀로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근데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혀준다 이 말이야. 하물며 80살 120살까지 사는 내 자식을 왜 입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나 옷도 없는데 다 떨어지고 날라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야지. 몰라도 옆집에서 옷도 없으니까 갖다 주면 그 입혀주는 거야. 그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하늘에서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집에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옷도 없어서 밖에도 외출이 안 한대요. 여보 우리 집에 내가 입던 거 갖다 줄까요? 아 그렇게 보내줘. 그거 몰랐어? 노숙자가 허름하면은요 어떻게든 누가 옷 갖다 줘. 그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걸 모르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뭐라고요? 네. 막 옷 입다 만 거, 뭐 떨어진 거, 뭐 새 거 할 거 없이 또 천진한 그 패션 회사들은 버리잖아. 이 트럭으로 12톤 트럭 어마어마해. 버려야 되는 거야. 천진한 거. 그걸 막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는요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인도로 보내야 돼. 보내는 돈이 더 들어. 몇십만 원이 한 박스에. 그래도 그걸 다 보내줘. 인도는요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신발이 없어. 애들이 어린들 다 맨발 벗고 다니는데 나 이거 참 비참해. 이게 40대면 거의 다 죽어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고아가 넘쳐나요 인도가. 근데 이게 아프리카도 그래요. 맨발로 다니는 맨발로. 옷도 없어. 그러면은 지금 막 너 쓰레기로 막 버려야 할 거 버릴 때 돈이 들잖아. 옷가게 사는. 좀 그런 데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라고 하세요. 아는 사람들 귀를 좀 열어놔요. 그러면 인도도 보낼 수 있고 필리핀도 좀 불쌍하고 아프리카도 불쌍하잖아. 보내줘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옷이 오잖아. 뭐라고? 아 이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옷 좋은 거 입으려고 와서 가만히 있어도 누가 갖다 줘. 뭐라고? 누가 갖다 주게 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무엇으로 걱정하고 사냐는 거야. 좋은 거 입으려고 하지 마. 그 화려 들풀 백합화도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새가 꽃들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제 참새가 말하는 거야. 들꽃에게. 그러니까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이거 정말로 잘 읽어봐. 깊은 뜻이 있어.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를 염려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특징이 아니에요. 쭉 보세요. 보시고 읽어보셔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본 것 같이 시작.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봐요.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거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다가 주먹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주먹질 한다니까 우리가 다 주먹질 왜 해? 나 어렸을 때 보면 기차만 지나가도 감자 먹으라 했어. 뭐라고? 기차만 지나가도 뭔지 뭐 뜻도 모르고 이거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감자 먹으라. 내일을 붙잡으려고 하는 놈은 하나님한테 감자 먹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야. 근데 왜 그것을 훔치려고 해? 다시 죄인들은 시작.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뭐만 주었어요? 내일을 준 게 아니라 뭐만 줬어요? 오늘만을 주었어요. 오늘만. 그분은 우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염려하는 걸 금한다. 염려하는 자들은 금지된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받은 것조차도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니까. 염려하는 사람 다 그래. 받은 것도 사용을 못해.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는 게 확실히 죄라는 거 알았어요? 왜?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일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내일은 뭐 해야겠다 막 가지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한다고 합시다. 아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해야 돼.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는 내일을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도 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 참으로 매달리지 않도록 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막아내 주시고 이 모두가 사탄의 작용이오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 그 마음을 참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